성도님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보니까 여러분들의 표정이 고구경 집사가 잘하는지 한번 봐야겠다 이런 표정이세요. 자, 지금 한번 웃어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한 주 동안 각자의 선교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창조의 기념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하시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아름다운 찬미로 우리의 마음을 하늘로 모아주신 찬양대 감사드립니다. 자, 지난주에 들었던 소식 중에서 기쁜 소식 있으셨나요? 세상에는 계속되는 전쟁의 소식, 어수선한 전국, 난리의 난리, 재난의 재난을 더하는 소식들로 가득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실망스러운 소식이 아니라 들으면 힘이 나는 기쁜 복음의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님은 나의 좋은 친구. 여러분들은 오늘 설교의 제목만 기억하시면 오늘 설교는 잘 들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나의 좋은 친구가 되시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또 예수님과 함께 내가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공감, 성경 봉독은 같이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공감. 자, 여러분들 손가락을 한번 내보실까요? 자, 지금 이제 제가 학교에서 근무하잖아요. 근무하면서 우리 아이들과 하는 게임입니다. 자, 손가락을 3개 이상씩 접은 성도님들에게는 다음 주에 제가 상품을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 안 들으신 분 계십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는 친구가 있다. 손가락을 접을게요. 대부분 다 접으셨네요. 두 번째, 슬플 때 위로해줄 친구가 있다. 많이 접으셨네요. 세 번째, 내 마음을 위로해줄 친구가 있다. 비슷하네요. 제가 다른 걸로 했었던 것 같은데. 나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친구가 있다. 많이 접으셨습니다. 자, 배에 탔는데 지금 이제 배가 난파되어 가지고 구명조끼가 하나밖에 없어요. 친구하고 나하고 있어요. 친구가 나를 위해서 구명조끼를 양보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친구를 위해서 구명조끼를 양보할 마음이 있는 친구가 있다. 좀 못 접으시네요. 자, 그 다음에 나에게 10억 원을 줄 친구가 있다. 아무도 없으시네요. 자, 빌려줄 친구 있다. 빌려줄 친구도 없으셔요. 참 안타깝습니다. 자, 3개 이상 다 대부분 보니까 접으셨네요. 자, 다음 주에 3개 이상 접으신 분들은 제가 상품 더 뒤에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10억의 돈을 그냥 빌려주는 것도 아니고 선물로 주는 친구가 있다. 여러분들 기쁘시겠습니까? 그런 친구 사귀고 싶습니까? 네, 그런 친구 사귀고 싶어요. 조지 클루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되게 그 골든 글러브 상을 타고 되게 유명한 미국의 영화 감독이자 배우입니다. 조지 클루니는 친한 친구들과 더 보이즈라는 모임을 이제 만들었어요. 어느 날 조지가 친구들에게 우리 집에 놀러 와. 내가 집에 와서 우리 집에서 저녁 먹자고 초대를 했어요. 이 친구들을. 그래서 친구들이 이제 조지 집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테이블 위에 검정색 가방이 14개가 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이거는 너희들을 위한 선물이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딱 보니까 친구들이 가방이 들어있으니까 이게 뭐지? 하고는 열어봤겠죠. 열어보니까 거기에는 $20 지폐로 1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지금 뭐 환율이 한 1,390원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13억에서 14억 정도 하는 돈이 그 가방 안에 들어 있었어요. 와,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다들 놀랐죠. 그런데 그 친구들에게 조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나는 너희가 내게 얼마나 중요한지 내 인생에서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알려주고 싶어. 내가 LA에서 왔을 때 힘들었지만 너희 같은 친구들을 만난 행운이 없었다면 오늘의 나는 없었을 거야. 그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이 친구가 그 돈을 친구들에게 선물로 주었어요. 어려울 때 도움을 주었던 했던 친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죠. 그렇죠. 2013년에 자신이 출연한 영화 크래비티가 성공하여서 상당한 현금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힘들 때 자신의 집을 친구 집의 소파를 전전하던 적이 있었었는데 그때 흔쾌히 손을 내밀어 주었던 친구들 14명에게 보답하고 싶어서 100만 달러를 선물했습니다. 이런 친구 있으면 좋겠나요? 네. 아니 뭐 꼭 10억 아니라도 10만 원이라도 주는 친구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0억보다 더 귀한 선물, 더 귀한 돈으로 셀 수 없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친구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기쁘신가요? 10억보다 더 가치 있는 선물 주신다니까요. 자, 그러면 친구의 뜻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가깝게 오래 사귄 친구, 사람. 맞아요. 가까이 있어야 되고 오래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고려대 한국어 대사전에서는 오래도록 그냥 사귀는 게 아니라 친하게 사귀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옆집 사람은 오래도록 만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의 친구는 아니잖아요. 사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래도록. 자, 그러면은 한문에서는 친할 친, 오래 읽고. 그래서 친하게 오래, 우리말이랑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헬라어에서는 필로스라고 합니다. 필로스는 사랑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뭔지 아십니까? 에로스, 필레오. 그 다음에 아가페. 헬라어로는 사랑은 세 가지가 있는데 아가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적인 사랑이고, 그 다음에 에로스는 신체적인 사랑을 이야기하고 육체적인 사랑을 얘기하고, 필로스는 친구 간의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필레오는 사랑하다라는 어원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에서는 친구라는 의미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관계를 가진 사람을 친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제 우리의 친구의 정의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그러면 친구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는 먼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을 이루었고 하나님의 친구라 칭함을 받았나니. 제가 이제 이 주제를 이제 선택할 때 제가 항상 설교를 마치고 나면 그 다음 설교 때는 무엇을 할까를 생각해서 그 주제를 정하고 깊이 이제 묵상하고 그 다음에 그 주제에 관한 자료들을 많이 모으고 그렇게 이제 해서 이제 설교를 이제 준비하는데요. 제가 이제 6월 달에 설교를 마치고 나서 다음에 내가 설교를 하게 되면 어떤 주제를 하면 좋을까를 생각할 때 제가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다운이가 저희의 이제 손녀인데 다운이에게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해 주면은 가장 다운이가 예수님을 잘 알 수 있을까를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구세주로 하면 얘가 구세주가 뭔지 알 수가 있을까? 구주가 뭔지 알 수 있을까? 또 아버지라고 또 얘기하면 알아들을까? 우리 아빠는 정결인데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친구로 얘기하면 가장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친구라는 주제를 정했습니다. 자, 친구는 먼저 신뢰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의 주제 성경절을 이렇게 찾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벗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의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성경 구절들을 찾고 자료들을 찾으면서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어요. 믿었고 이것을 의로 옳음으로 하나님께서 여기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친구라, 벗이라 칭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 친구가 이야기하면은 어때요? 친구가 부탁하면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해주나요? 들어주죠. 왜? 친구를 믿으니까. 친구가 와서 10만 원만 빌려줘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내가 뭐 돈이 없더라도 막 모아가지고 빌려줘요. 왜? 친구를 믿으니까요. 뭐 할 거라고 믿으니까, 갚을 거라고 믿으니까요. 그래서 친구라고 칭할 때는 우리는 믿음의 신뢰의 관계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믿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때 어떻게 하시죠? 아브라함을 찾아가십니다. 아브라함을 찾아가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앞으로 하려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친구 간에는 신뢰가 바탕이 되기 때문에 비밀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밀이 없어서 숨기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은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셨죠.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가 소돔을 어떻게 할 것이다?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 비밀을 누구에게 얘기해 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친구 간에는 비밀이 없는 사이가 되기 위해서 신뢰가 쌓여야 됩니다. 자, 사기꾼들도 어떻게 하냐면은 저 신문에서 7년 동안 좋은 이웃으로 사귀었던 좋은 친구로 남아 있었던 사람이 몇십억의 돈을 사기를 치고 어떻게 해요? 해외로 도주한 사건들을 읽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은 진정한 친구인가요? 아니에요. 사기꾼들도 어떻게 해요? 신뢰를 쌓기 위해서 노력해요. 그런데 우리는 신뢰를 쌓기 위해서 친구 간에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행동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마음을 나눕니다. 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고 싶으셨는데 그냥 멸망시킬 수도 있으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와서 얘기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와서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아브라함 너의 생각은 어떠니? 라고 얘기를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죠? 그들의 행실로 봐서는 멸망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만약에 그 도성에 50인의 의로운 사람이 있으면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하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렇게 계속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마음을 나누면서 이야기를 나누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친구는 서로의 마음을 알고 마음을 나누는 사람이 친구입니다. 동병상련. 자, 우리 장성미 집사님 여수요양병원에 계실 때 친구들이 많이 있으셨나요? 그 친구들이랑 이야기가 잘 통했나요? 자, 예, 우리가 같은 병을 앓고 있으면 같은 병을 앓는 사람들끼리 어떤 마음이 생기나요? 가엾게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 제물로 드릴 수 있는 마음이 드렸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어요? 아들이 예수님 혼자밖에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에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어떻게 해주셨어요? 그 아들을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같은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도 아브라함의 마음을 더 잘 알고 있으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친구의 특징 세 번째는 뜻과 운명을 같이 합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자, 우리가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동지라고 하잖아요. 뜻을 같이 하는 친구. 그래서 우리가 운명을 같이 합니다. 친구가 내가 죽으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그 친구를 위해서 나도 어떻게 해요? 죽을 힘을 다해서 도와주는 거죠. 정말 절실한 친구라면은 친구의 죽음의 앞에서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가 친구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인다는 것을 학교에서도 많이 이제 아는데요. 좀 장난꾸러기 친구들은 장난꾸러기 친구들하고 잘 어울립니다. 그 다음에 조용하고 책 읽기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그런 친구들하고 또 잘 어울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뜻이 같은 친구들끼리 잘 만나야지 오래 그 친구의 관계가 유지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족과 달리 친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나 엄마 싫어. 싫다고 엄마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꿀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진짜 말썽꾸러기 자식 있잖아요. 그 자식 바꾸고 싶지만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들들이 내가 뭐 이건희 회장의 아들로 태어났으면 좋을 텐데 라고 생각하지만 엄마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친구는 내가 나의 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이 문제를 일으켜서 이제 부모님을 부르잖아요. 저랑 이제 상담을 해서 아이가 행동이 변화 안 되고 그랬을 때 부모님과 이제 협조하기 위해서 부모님을 부르는데, 부모님들이 오셔서 하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 많이 하실 것 같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아이는 안 그런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비슷한 친구들끼리 모입니다. 잠언 13장 20절에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얻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 친구들은 만나면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하나요? 어떻게 하면은 돈을 잘 벌까?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친구가 전에 그 오빠가 그 증권회사 사장인데 중국 주식을 투자하면은
10년 뒤에 강남에 아파트 한 채 살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팔랑귀여가지고 제가 친구가 시킨 대로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10년이 지났거든요. 제가 강남에 아파트 샀을까요? 못 샀습니다. 예. 그러니까 세상 친구들은 만나면 돈 버는 이야기들, 그러니까 돈 버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만난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을 당할 때에 무엇으로 힘을 얻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친구들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을 가기로 선택한 친구들이니까요. 자, 그다음에 그래서 저는 이제 친구들의 특징을 한번 알아봤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을지를 한번 제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한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을까를 한번 제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연구해 보았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에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라. 곧 나의 친구라. 뭐 하면요?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라고 했어요. 이제 세상 친구의 특징들은 저희가 이제 4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방법,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를 명확하게, 성경이 저는 참 좋은 게 너 하나님과 친구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과 친구 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항상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그 물음들을 성경에서 답을 찾을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명확하게 얘기하시고 계세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뭐 하면? 행하면. 그냥 명하는 대로 그냥 듣고만 하고 예하고 대답하고 안 하면, 제가 한길이한테 한길아 엄마 심부름 좀 해줘 라고 얘기했는데 네 라고 대답만 하고 심부름을 안 하는 거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저의 절친인 오문주 집사가 있는데요. 제가 항상 일을 벌리면 우리 오문주 집사가 저의 친구로서 모든 뒤처리를 많이 해주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문주야 이번 그 동해안 연합 찬양 대회 때 우리가 밥을 대접하기로 했어. 200명을 해야 되는데 도와줄 수 있어?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예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는 그날 도와줄까요? 도와줍니다. 예라고 대답하고 도와주지 않는 거 친구일까요? 친구?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오문주 집사랑 계속 지금 친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너희는 내가 많은 대로 명하는 대로 행해야지만 친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명하는 대로 뭐 했어요? 행했습니다. 어떻게 행했죠? 아브라함은 순종과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셨을 때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행하였습니다. 60살 된, 제가 올해 60살인데요. 자, 저한테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구경아, 너가 저 거제도 가서 이제 학교 다 간두고 거제도 가서 하나님 나의 기별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라. 그러면 제가 예 하나님 하고 떠날 수 있을까요? 제가 우리 윤정희 집사님 저의 믿음을 아주 높게 평가해 주시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직 한길이가 결혼도 안 해서 한길이가 결혼할 때까지는 제가 학교를 좀 다녀서 돈을 좀 벌어야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 제가 그리고 거제도는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가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얘기들을 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여기서 선교사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이렇게 하나님과 타협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바로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우리가 지금 떠나는 거랑 그 당시에 고향을 떠나는 거랑은 정말 달랐습니다. 옥천이 이제 정장로님의 고향이 옥천인데요. 옥천이 정시 집성촌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성씨가 같은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 살았잖아요. 그래서 외지인이 이렇게 와서 산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아브라함의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데 이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았을까요?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어떻게 히브리서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할 때 우리가 저는 이제 거제도로 가라라고 정확하게 위치를 알려주거나 그렇게 하면 제가 사전에 지식도 이렇게 알고 이렇게 갈 수 있지만 정확한 정보도 없이 그렇게 이제 떠나게 되었죠. 자, 그렇게 이제 갈대우를 떠났고 그다음에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한테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자, 너가 너의 아들 2명 있으니까 아들 1명 나한테 바치자. 정결 어떠니? 정결 나한테 바치자.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 안 됩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하겠죠. 한길이는 지금 이제 아직 결혼도 못했고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 네, 그래서 우리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조금 전에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읽었었던 것처럼 진정한 친구는 친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보다 더 소중한, 나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자, 제가 정답 다 알려드렸잖아요. 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15장 14절에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라. 곧 나의 친구라. 자, 이제 명하는 대로 행하면 친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에게 명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우리에게 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 땅끝까지 뭐가 되어라?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라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이거 8월 19일 저의 일기장을 이제 들고 왔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제가 되게 좀 행복해 보인다고 합니다. 걱정 근심도 없고 고민거리도 없고 항상 교회 오면 웃고 학교에 가서도 제가 저를 통해서 사람들이 같은 동료 교사들이나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이나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조금 더 일을 많이 하고 항상 웃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잘 되지는 않지만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날 8월 19일 날 제가 시간이 12시 30분 자정을 넘긴 시간이에요. 그날 너무너무 피곤해서 오후에 너무 피곤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제가 커피를 한 잔 마셨어요. 걱정거리들이 한꺼번에 너무 많이 생겨 잠이 오지 않는다. 낮에 커피까지 마셔서 더 그렇다. 잠이 오지 않아서 제가 정면 돌파. 그래서 제가 다시 그냥 잠자리에 누워서 계속 뒤척이다가 12시 30분에 제가 잠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이제 내가 왜 지금 이렇게 잠이 안 오는지, 잠이 오지 않을 때 생각하는 걱정의 크기는
더 크다. 걱정거리가 자기 연민에 빠져서 울었습니다. 제가. 걱정거리가 몇 가지가 있었냐면 8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슬퍼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울었어요. 내가 힘들 때 도움을 요청할 사람들을 떠올려 보았어요. 여러 명의 친구들이 떠올랐습니다. 분명히 내가 이런 상황을 알려주면은 달려와서 위로해 줄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친한 친구들의 사정을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의 십자가에 나의 십자가를 얹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능력자이신 예수님이 생각나서 힘을 냈습니다. 지난번 기도회 때 불렀던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라는 찬양이 기억났습니다. 찬양을 부르고 싶었지만 12시 30분에 노래 부르면 사람들이 미쳤다고 할 것 같아서 마음속으로 조용히 노래 불렀습니다. 마음속으로 찬양하면서 걱정 대신 나의 기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걱정거리를 적으면서 그 걱정거리를 기도로 바꾸었습니다. 8가지의 걱정거리였는데요. 궁금하시면 나중에 오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걱정할 때는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너무 눈물 나고 제 처지가 너무 처량하고 그랬는데 그 걱정거리를 기도로 바꾸고 나니까 그래서 기도하니까 기뻐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구나. 주님께서 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실지 기대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그 다음 날에 제가 그 전에는 막 걱정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 날에 맨발 걷기 이제 행사를 위해서 시청과 그다음에 남구청 그다음에 시 체육회 그다음에 교육청 이런 곳에 가서 이제 장들을 만나기로 이제 저희가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동걸 맨발 걷기 회장님께 같이 가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걱정은 누구에게 맡기고요? 하나님께 맡기고 나의 일은 누가 해주시니까요.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라고 믿었고 그 다음에 나는 누구의 일을 하겠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 날 제가 그날 맨발 걷기 사역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하러 나갔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하면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 무엇일까요? 다 같이 사도행전 1장 8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라고요?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는 거?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보고 들었고 느낀 것이 있어야지 증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느끼고 기도를 통해서 응답의 체험을 하고 그랬을 때 그 체험을 가지고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가서 모든 민족을 뭐로 삼아서 제자를
삼아서 하나님께서 침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습니다. 가르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먼저 아는 게 있어야지 가르치죠. 아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이 여러분들 삶 속에 가득하고 그 아는 것을 가르치는 기쁨을 여러분들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마음에 한번 새겨보겠습니다. 자, 제가 정말 멋진 친구 한 명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뭐 하시는 친구? 찾아오시는 친구. 우리가 찾아갈 필요 없습니다. 늘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늘 우리 곁에 계시는 친구. 아, 우리 곁에 계시는 친구. 뭐 곁에 있다고 해서 좋은 친구인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제가 우리 정진영 장로님이 저희 남편이잖아요. 정진영 장로님을 카톡에 뭐라고 제가 저장해 놨을까요? 친구. 최연 집사님. 뭐 늘 곁에 있다고 해서 좋은 친구가 아니고 왼수가 되기도 하잖아요. 막 남편을 왼수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도 제가 한 작년 3년 전에 핸드폰을 잊어버리고 이제 다시 이제 남편의 이름을 그 카톡에 이제 저장하면서 뭐라고 저장하면 좋을까를 생각하다가 절친일이라고 제가 저장해 놨습니다. 나의 가장 친한 친구 1번입니다. 그래서 근데 늘 곁에 계시는 친구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를 도우시는 능력의 친구. 자, 여러분들, 제가 이송희 집사님, 제가 10억 줄 테니까 오늘 저 죽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옥상에 가서 뛰어내리면 제가 10억 드릴게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10억보다 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거절하는 거예요? 나의 목숨이, 생명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0억이 아니라 그 이상의 가장 소중한 우리에게 생명, 영생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친구로 오셨습니다. 자, 시작.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친구.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시작. 하늘에서 영원히 함께 살 친구입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하늘나라 왜 가고 싶냐고 물으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너무 좋은데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서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하늘에서 함께 영원히 살 친구이십니다. 이런 친구 여러분께 갖고 싶으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친구로 지금 이 시간에 찾아오셨습니다.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님은 나의 친구. 예수님은 나의 친구인데 어떤 친구? 나의 좋은 친구이십니다. 나의 참 좋은 친구이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붙들어 주실 전능한 손,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영원하신 친구의 따뜻한 손을 붙잡고 사랑으로 가득한 그분의 마음을 의지해야 한다. 어떤 친구요? 불쌍히 여기시고 여기시는 어떤 친구? 세상 친구들은 어때요? 나에게 조금의 뭐가 되면은 조금의 해가 되고 그러면은 몇 번만 제가 이광열 집사님한테 광열아 돈 좀 빌려줘 해가지고 제가 갚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가서 광열아 지난번에 10만 원 빌렸는데 2만 원만 빌려줘 하면은 또 빌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광열아 안 갚았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 제가 그 다음에 가서 제가 광열아 1만 원만 좀 빌려줘 이렇게 하면은 광열이가 어떻게 할까요? 이광열 집사님이 어떻게 할까요? 제 번호 차단합니다. 예. 세상 사람들은 자신에게 이익이 안 되면은 친구도 버립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고요?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곁에 항상
계시고 전능하신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있는 그 손을 놓지만 않으면 됩니다. 억지로 그 손을 빼지만 않으면 우리는 어디까지 갈 수 있습니까? 하늘까지 갈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친구이신 예수님을 만나러 하늘 가는 길에 기쁨이 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 만나러 하늘 가는 우리의 가장 친한 친구이신 예수님 만나러 하늘 가는 길이 기쁘십니까? 네, 기쁩니다. 너무 기쁩니다. 예수님은 나의 친구. 예수님은 나의 좋은 친구. 우리의 친구이신 예수님을 만나러 하늘로 가는 기쁨이 매일매일의 삶에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님 오시는 그날 공중에서 우리의 친구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날 우리 세울산교회 성도님들 모두 함께 세울산교회 친구들 모두 함께 손잡고 하늘에 가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